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웬만하면 쭉 읽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말씀인지를 모두가 다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제목은 성도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생의 건축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년과 같은 그런 의미를 포함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읽고 크게 은혜가 됐고,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말씀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달리기 위해 멈추고 채우기 위해 비워야 한다. 참 쉬운 말이죠. 달리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는 것. 이 백영목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글인데요.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고 이 내용을 보면서 참고가 됐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 농사를 지은 땅에 지력을 그러니까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힘을 말하죠. 그 지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쉬는 땅을 휴경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삼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은, 인삼은 한번 심으면은 막 6년, 7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인삼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인삼을 재배하고 다 이제 뽑고 나면은 몇 년 동안 휴경을 한다는 거죠.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거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해거리.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선교사들이나 일반 목회자들도 6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공부하도록 해외에 유학을 보내준다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은 사실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저는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선교사들도 대개 7년째 되는 애는 해외에서 돌아와 가지고 쉬는 1년 동안 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라든가 공부라든가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실이 한 해에 많이 열리면은 그 다음 해에 결실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감나무, 대추나무, 또 밤나무처럼 우리가 아는 많은 나무가 해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해거리.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 횡성에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우리 그 대추가 많이 열렸는데 좀 따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식사 대접도 받고, 그리고 나무가요, 한 나무가 그냥 그 대추 열매가요 바글바글 열렸어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긴 장대를 가지고 막 흔들면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혹시 또 그렇게 열렸는가 하고 갔더니 열매가 많이 열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거리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글을 읽고 어제, 해거리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한 해에 많이 달리면은 그 다음 해에는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것을 해거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이 해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처럼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해거리를 하는데, 이 해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달리다가 천천히 한 해를 쉬는 나무들의 안식년인 셈이다. 이렇게 이 소설가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나무들의 이 안식년. 사람들에게만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도 안식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농부들은요, 다음 해에 열매가 별로 열리지 않으면은 수확량이 감소가 되면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는 제 머리가 끄떡끄떡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자 무엇을 하느냐?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를 전 또 이렇게 농사에는 젬병이에요. 몰라요.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죠. 그게 가지치기가 뭐예요? 썩은 가지는 물론이고 아주 복잡한 잔가지들, 그리고 때로는 큰 가지를 미리 잘라가지고 병충해를 막고 이 성장하는 걸 좋게 하는 것이 해거리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위해서 인간이 해주는 나무들의 디톡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 이렇게 자르는 거,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삶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이 인간의 가지치기가 아닌가, 저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거리하고 가지치기는 어떤 면에서는 힘 그리고 쉼, 여러분 쉰다는 거, 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면의 지혜다, 그것입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멈추고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자연과 인간 모두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흐르는 땀과 또 눈가에 흐르는 눈물, 뭐 같은 성분이겠죠. 소금기가 있는, 그렇지만은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과 힘이라고 하는 거, 그건 같다는 거예요. 얼핏 정반대 성질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멈춘 상태가 쉼이기 때문이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힘을 내고 달리고 나면은 반드시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거리를 하는 감나무와 가지치기를 하는 성실한 농부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농부의 마음은 지금 휑하게 잘려버린 텅 빈 가지, 그런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농부들의 눈은 더 많은 열매가 달린 미래의 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동한 후에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천지창조 후 그는 신이라고 기록했는데 저는 창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역시 천지창조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창조자께서. 그러면서 이 소설가는 하나님께서도 휴식은 중요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달픈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쉼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또 언제 내가 피곤했던가 몸이 확 풀리는 것을 경험을 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참 가족들이 함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쉼을 갖는 그런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쉼의 생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는요, 건축자들에게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읽고 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건축자들에 대한 예를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무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그 터를 닦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 위에서 또 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을 하려면은 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먼저 교회 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고 나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를 매일매일 거의 매일 건축하는 예배당 그곳에 가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1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건축업자는 아니지만은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터가 없으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건축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한 예수를 자칭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라, 아니면 다른 종교 위에다가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은 그거는 인생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신데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터가 마련해야 되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제 예배당을 지을 때에 지하에다가 넓게 파가지고 예배당을 예배드리는 예배실을 하기 위해서 깊이 이렇게 팠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철근까지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터가 든든하지 않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개인의 신앙 생활,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예수님의 터 위에서 해야 부실하고 미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터를 잘못 잡는 것이죠. 터를 잘못 잡으면은 모래를 갖다가 터를 잡아보세요. 그 건축이 온전하겠습니까? 창수 하나하고 비바람이 치면은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말씀의 터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작은 도시는 터를 잘 잡아서 기초를 튼튼하게 건축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동네, 그 도시, 작은 도시지만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어도 한 사람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그 도시의 시장의 지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이렇게 세워서 경영하는 지도자, 리더, 대표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진 설계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건물을 짓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는 그 지진 설계를 철저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적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만약에 터가 흔들리게 된다면 가장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또한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무슨 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터가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돈과 명예, 어떤 권력의 터 위에다가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결국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인생의 건축을 잘 하려면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에는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들 보면은요, 그 재료를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하게 지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그래서 그 재료가 많아요. 금, 은, 보석.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공적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걸로 공적을 우리의 그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터가 좋아도 재료가 좋지 못하면은 그는 좋은 집을 건축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두 종류의 재료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은 보석,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빛나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 대개 목조 건물로 지은 집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저도 그 전원주택을 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그런 집들이 튼튼한 집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조로만 이렇게 짓는 집은 불이 나면 그냥 옛날 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후다닥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보석 같은 재료는 십자가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행동은 없는, 말은 참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더라. 그런데 사실 말도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말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 다단계 하는 사람, 그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 그 다단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그 모집을 하잖아요. 대개 목사들도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그걸 갖다 거절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자기네들 그것이 복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다단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아주 쇼와 같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런 지피나 나무나 풀로 상징되는 것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인생에 좋은 재료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헌신이 없는 신앙은 시험이 올 때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단이가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넘어져서 꺾여버리고 마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헌신이 있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남에게 두 손을 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어떠한 신앙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가가 발휘되면서 그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무슨 재료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했느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 합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불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대개 이제 사랑을 베푼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가, 그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총신 동기들 그 부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 그 청남대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청남대. 근데 거기 대통령 이렇게 그 유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해놓는 데도 있고, 대통령이 앉은 의자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사진도 찍거든요.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내가 꼭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리 집사람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단톡에다 올렸는데 우리 아들놈이 나보고는 김정은이 같다나. 비유가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 엄마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그 붓글씨로다가 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호가. 근데 그 사람이 공짜로다가 무료로다가 가훈을 써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가훈만 쓴 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한테 우리도 하나 써달라고 할까? 근데 액자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액자 값은 3만 원을 받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액자에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집 가훈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 가정의
그 가훈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 근데 그걸 써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사왔습니다. 그 의미는 큰 뜻을 세운 사람은 그것을 대지자, 이렇게 큰 뜻을 세운 자, 그 사람은 불기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희망, 큰 뜻을 품은 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와서 거실에다가 지금 걸어놨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떠한 심판의 때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심판의 때는 다 드러나고 말아요. 불심판이 났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심판을 통과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성도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성도는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구원은 받지만은요, 그에게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남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슨 상급이 있다면 차별하는 거냐? 같은 성도인데 무슨 차별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상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안 주고 그게 기독교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으면 영적인 집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든 일을 막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 똑같이 상급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든 일을 회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구원은 얻지만은 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 똑같이 대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최대한 헌신했던 성도, 그리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성도, 천국에 가서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게 불공정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그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은 영적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쭉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칭찬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참 헌금은 뭐냐? 그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또 베풀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기록된 바 그가 자신의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가 지금 제가 화목 세계 선교회 선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기다 딱 걸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후원금을 보냅니다. 난 저걸 볼 때마다요, 저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을 보내면은 좀 더 있으면 20만 원 보내고 싶고 30만 원 보내고 싶고 50만 원 보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개인적으로 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헌금은 다 선교사님들한테,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나 오래됐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복, 드리는 선교회비라든가 선경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나 이 모든 것, 구제헌금이라든가 이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미래에 예비된 엄청난 축복을 거부하는 셈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인색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인색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면은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힘써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신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